자,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을 상기하시면서 죽은 자, 무덤에서 내 음성을 듣는 자가 있으니 이는 살아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요. 요한복음에 의해서 이어주시는 말씀은 공간복음의 말씀과 아주 판이하게 다르심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복음에서 주시는 계시적인 말씀이지만 요한복음의 말씀은 성취하고 이루고 영광을 받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그러는데 우리 지난주에 19절을 볼 것 같으면 29절이죠. 선한 일을 행하는 자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 그러니까 선한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판단해가지고 정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3장에서 보면 천국은 자기 그물에 걷어가지고 좋은 것은 곳간에 드리고 죽정이 아니면 불의한 것은 버리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30절에서 주신 말씀의 시작을 보면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해요. 심판은 분명히 부정하고 이게 갈라놓는 분정의 역사를 이루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죽정이와 알곡과 죽정이, 그리고 상하고 불의한 것과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어제 복숭아를 사먹었던 것이 우리가 이렇게 외형적으로는 아름답고 좋고 보기 좋은데 먹어보니까 맛이 그렇지 않은 거 있죠. 우리가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르듯이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와 영의 세계는 육신의 근본을 보지 않고요, 영의 세계를 보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떻게 영생으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육신의 근본에서 썩을 것, 죄악과 불의한 것으로 이루어졌느냐. 이들은 말이요, 심판에서 응하는 심판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세계는 심판의 규정이 어떤 의미에서 딱 이렇게 온전한 전체적인 것을 갖다가 이렇게 갈라놓는 게 아니고요, 심판은 불의한 것을 빼내가지고 신실한 것을 쓰는 거예요. 불의한 것을 빼내시고, 이것이 심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말씀이 창세기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가인과 아벨을 만들어 놓으시고 낳죠. 이제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어요. 근데 거기에 의해서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 의해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여서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이 있었죠. 살인자예요, 살인자. 엄밀하게 보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자거든요. 이 성경에 아담과 하와에서 내어주는 말씀의 세계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과정의 단계를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흙으로 만들어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부어놓으시고 생명의 사람을 만드시고, 얼마나 간단해요. 한 줄도 안 됐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서 흙으로 만드시고 그의 코에 생기를 부어놓고 생명의 사람을 하고 하늘에 낙원 동산을 창조해 주시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을 아담에게 주었거든요.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요. 근데 그 간단한 권능이는, 이 간단한 가운데는 이것을 성경을 다 이루어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에 의해서 저 낙원의 동산에 창설해 놓은 낙원의 동산에 지배하는 권세를 받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창세기 5장에 가서 보면 거기에 보면 이제 셈서부터 가야인한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이요 무드셀라를 낳고
모두 세다는 아이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시다가 죽음이 없이 부활의 하늘의 천국에서 하나님이 끌어가셨거든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때에는 천년의 시대예요. 천년의 시대. 천년의 시대에서 300년이면 약 30%밖에 안 되죠. 근데 30% 정도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가운데서 천국에 영원히 죽음이 없이 그를 끌어올리셨어요. 근데 성경에는요,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셨다 그런 내용이 간단해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온전한 신부를 만들어니까 온전한 역사를 이루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것이 간단하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주시는 내용의 말씀은 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갔는데 우리 인생의 3분의 1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바뀌어졌느냐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공생의 기간에는 3년 반밖에 안 하셨어요. 응? 3년 반을 하시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도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에녹에는 300년이었지만 예수님에게는 3년 반밖에 안 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가 성경에서 주신 말씀 중에서 자기가 가장 사모하는 말씀들이 참 많지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중요한 말씀에서 시대적으로 아니면 말씀적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말씀의 세계를 여러 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냥 깜빡 속을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우리가 거짓과 불의함으로 인해서 허풍, 인간 풍선과 같은 이제 뻥튀기 하는 것도 있잖아요. 응? 내가 되지도 않고 너는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심령이 이루어지지 못한 심령이 위안을 받아요. 근데 그 위안이 응? 그 위안이 영혼의 영생의 위안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예요. 결국에 심판에 가서는 전부가 그게 거듭나지 못하고 그냥 전부 걸러낼 것들 아니에요. 걸러낼 것으로 그렇게 되어가지고 위안을 받는다고 해도 그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잠깐 내가 위안을 받고 기쁨을 누리고 이게 여기가 영생이고 구원의 방송이고 구원의 영광이고 참 목사님 감사합니다 뭐합니다 뭐 이렇게 한다 해도 결국에 가서 그러한 불의를 당한다면 그것이 무슨 위안이 되는 거예요? 망하는 위안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망하는 위안을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지금 육적인 것으로 기쁨이 있고 누리고 그런지는 몰라도요. 지금 매를 맞아가지고 혹독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불의한 거, 사악한 거,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내가 알지 못해서 그들에게 내가 미혹되어서 그들에게서 내가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자, 바른 길, 의로운 길, 정직한 길, 영원한 길로 의의 손으로 붙들어 주세요. 주세요. 하면서 그 길을 가르면 우리가 현재는 참 애통하며 죽음의 길을 가지마. 그러나 영광의 세계는 아름다운 영광의 멸류 아래 신앙의 영생이 영영이 누리는 그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서 주신 말씀이 내가 심판을 하시는데 내 심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의 원대로 심판하신다는 건 하늘의 것으로 이루어진 것을 그는 거둬들인다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니 죽은 자 무덤에서 말이지 내 음성을 듣는 자가 있는데 그는 살리라 그랬는데 심판이라는 거예요. 응? 아니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예수의 음성을 들었는데, 베데스다 연못 36~8년 된 이가 죽은 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를 살리셨는데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내 심판이 아니고, 그렇죠? 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자기 집으로 보따리 싸가지고 자기 집으로 간 사람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말이죠, 벌쩍벌쩍 뛰면서 나를 치료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는 선포하고 공포했어.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날 때서부터 안진뱅이도 말이죠, 이렇게 주니까 나를 치료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예수라고 말이지. 고백의 역사니까 의기당당하고 칼을 뽑아가지고 죽이고자 했던 이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제사장 이들이 이 칼을 뽑지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서 이 여기서 주신 말씀이 뭐냐, 나는 내 심판을 한다면 내 안에서 내가, 그러니까 육신 안으로 육신적인 것으로 심판을 하면 그건 온당치 못하다는 거예요. 내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하는 대로 뜻대로 내가 심판하는 것이, 그것이 온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이루어져야죠. 내가 이루어져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다니고 그 황폐한 그 이제 예루살렘 아주 도둑놈 속을, 아주 강도의 속을, 그 길을 맞아 나귀를 타고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많은 누가 종려나무를 들고 말이야, 호산나 찬송하리라. 내 겉옷을 벗어도 예수님이 올라가는데 그 겉옷을 벗어도 호산나 찬송, 나는 당신을 위해서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남편, 우리의 구원주, 나의 신로, 나의 신들, 그 메시아를 위해서 나는 당신을 위해서 승리하고 당신을 위해서 종려나무 들고 멸류관을 받아 어둠의 권세가 싸워 이겼나이다. 이 내용이거든요. 나는 불의한 가운데서, 사악한 가운데서 그들과 모여서 그들에서 나를 버림받아서 그들이 말이여 이 종려나무 가지 멸류관을 나에게 주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냐고요. 거기까지는 내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왜 예수님 앞에 가겠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가겠어요? 왜 예수 주인인 그분에게 가겠느냐고요? 그분이 나에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가는 거예요. 내 힘만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보내준 영으로 이긴 자들을 내가 그를 걷어올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내 의지와 내 지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내 심판은 의로운 심판이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증거하면 내 증거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해서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알아라. 누가
전능하신 유일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이 말이죠. 애굽은 애굽대로, 자, 우리 공중권세 잡은 자는 공중권세 잡은 자대로, 빛들로 이는 빛들의 아들로 이루는 빛들의 아들이 이는 빛들의 아들로 구분시켰다는 거예요. 네? 이게 모든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공중권세 잡은 자에도 하나님이 세워놓는 거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 엘리야에게 말이죠. 엘리야에게 호렙산에 있었는데 그가 기름 등불을 가지고 가가지고 말이죠. 그 기름 등불에 의해서 이제 기름을 부으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누구에게? 기름 등불을 불어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었고요. 그리고 자기에게서 저 아람 군대 저 베나다에서 베나다를 죽이시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랬어요. 공중권세 잡은데도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백성들이 원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열국의 왕을 세워줘 그 나라가 견고해 보고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왕, 자기 마음에 드는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옛날 안압자손과 같은 가나안 집속에 의해서 기브온 족속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도 이 머리 위가 더 큰 위대한 장구한 그리고 위사가 있는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자는 거예요. 근데 명령에 불순종하니까 그도 패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요 그런 일이 전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죽으나 사나 하나님이야. 살려도 우리 하나님, 죽어도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 땅에서는 자, 이게 풍파도 있고 환란이 있고 어려운 묻는 일들이 있고 이러한 코로나 같은 전 세계적인 우겨싸움을 내가지고 이러한 때도 있지만 이 고난을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서 에는 희망의 소망의 영광의 꽃이 펼쳐집니다요. 아멘.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야 하나님의 망령되이 걷는 불의한 일을 하지 말고요. 오늘도 주신 말씀이 예수님이 그래요. 나는 내가 증거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증거하는 그분의 증거가 참되니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며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 이 죄받은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이들이 말이죠. 자, 이거는 날 때서부터 이름이 있고 날 때서부터 소문나고 날 때서부터 위대한 인물이 나는 인물이라고 그렇게 칭찬했던 요한이야. 근데 이들에게 광야에 나가서 나갔는데 이들의 증거는 뭐냐? 요한이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증거한 것이 아니고 요한은 성결한 영으로 진리로 보내는 거예요. 진리로 보내는 것이 진리의 증거야. 자기가 진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진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결의 영을 주시고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이 말씀에 받아서 그걸 올려가지고 성결의 깨끗한 영으로 진리로 보내는 것이야. 거룩한 영으로 보내는 거야. 아멘. 근데 여기서 그렇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며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인간적인 이봐 궁창 아래 여기에서 증거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엄밀하게 볼 것 같으면 이 요단강이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얘기하는데 궁창 아래 물은 요한이 자 성결의 영으로 야 이게 말씀에 받아서 끌어올려가지고 성결의 영으로 그는 진리의 길로 사망의 길을 건넜다 거룩한 것으로 자 보내는 것이 요한이 사역이고 그리고 우리 진리로 이루어지고 진리의 역사에 있는 이제 거기에 나오는 곡물이 나오거든요. 곡물의 역사를 이루는 곡물의 영광을 받은 자 곡물에 의해서 알곡으로 이루어진 자니 예수님 빛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에 의한 모든 이 성경에 주신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지칭해서 예수님에 의한 말씀을 전하지만 증거의 대상은 우리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보다는 그 길을 평탄케 하고 그 길을 곱게 하고 그 길을 열어가는 여는 분이었지만 증거는 그 안에 들어가서 진리의 역사를 이룬 자들이 예수님의 빛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여기서 주신 말씀도 그렇잖아요. 그러나 나이는 사람의 증거이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증거가 이게 바른 증거가 되어서 증거가 예수님이 이 증거를 받는 자에게 증거를 예수님이고 아름다운 결실에 의해서 받을 그릇이 된 자들에게 예수님의 빛을 보내주는 그릇이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아와 어가 다르듯이 불을 짓는 자와 응답하는 자가 혼연일치가 되어 하나의 빛을 나타내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이것이 온전한 것을 바라는 거예요.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다. 야, 보세요. 이 구원이 무슨 구원일까 그래요. 항상 얘기하지만 이 구원은 무슨 구원일까 그래요. 자, 우리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갖다가 그는 믿음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 근데 그는 말이죠. 무슨 권세를 받았냐면 열국의 앱이라는 권세를 받았어요. 열국의 아버지에 의해서 더 이상 넘어가지 않아요. 올라가지 못해요. 우리가 오늘 이사야 오늘 20장 1절에서 3절에 의해서 부름의 말씀을 읽습니다만 열왕이 너에게 온다는 거예요. 열왕이 열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 열국의 아버지에 의해서 구원받는 음부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음부 이 나사로에 의해서 음부에서 야 이게 나사로가 야 이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그 품에 있는 음부와 불의한 가운데서 겨우 올라오는 그런 구원이냐? 그것도 구원이죠. 할렐루야. 영생의 구원.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 있는 구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구원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기업을 받는 상속자라는 거 아니에요? 이 상속자의 구원과 이 열국에 내가 나라에 의해서 나라에 의해서 이는 나라로 이루어진 그 나라는 상속자인 상속에 받는 그런 구원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들의 구원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 똑같은 문맥으로 똑같은 있지만 이 구원의 차이가 엄청나게 다른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나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로다. 이 구원은 하늘의 영광이요 멸류관이요 기업의 상속자라는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줄고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할렐루야. 요한은
켜서 밝히는 그러한 증거의 역사를 이지만 우리 예수님의 불은, 예수님의 빛은 항상 빛을 발하는 거예요. 자, 이보세요.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이들이 사역했을 때에는 그림자령에도 자기를 바꿔가면 모든 병이 낫다 그러죠. 예수님은 그림자가 없으셨어요. 아멘. 사방팔방으로 빛이 나가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 베드로라든가 요한을 이제 많은 사역자들이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고 역사하셨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딜 가든 뭐해도 어둠이 그 안에 해할 권세가 없습니다. 때가 이루니까, 때가 이루었을 때에는 우리 예수님이 그들에게 제평하면서 고난의 길을 가셨지만, 그는 뭐냐? 그 고난 후에는 영광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내용은 우리가 만백성, 만민들을 사용하시고 만민들을 죄를 사함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다고 이제 많은 이제 이사야 53장에서 주신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가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갈까요? 아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떠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말이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내 십자가를 진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영광의 길을 가니까, 내 영광의 길을 가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되니까 너도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내 고난의 길로 들어오면 그 안에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 이 영광을 위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참 거침없이 하잘것없이 헤롯에 의해서 순교당했지만, 그것도 이유가 헤롯의 이제 10살 먹은 여인이 원하는 것으로 인해서 참 그런 신분으로 순교했어요. 그렇죠? 얼마나 가치 없는 순교예요. 우리 예수님은 만민을 구원하시고 만민의 영광을 위해서, 만민을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따라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가셨는데, 자, 너희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 이르 내게 주는 이렇게 하시는 역사, 나의 하는 이 역사가 아버지께 이르 나를 보신 것을 나를 주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 이르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으니 이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렇죠? 이 말씀을 볼 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이 뭐예요? 내 죽어서 무덤이 내 말을 들을 때가 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너희가 더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사야 6장에서 그가 말이죠, 눈을 떠가지고 하나님의 보니까 보좌와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세계가 너무 잘하는. 그래서 이 두려운 하나님을 본 거야. 두려운 하나님. 그래서 두려운 하나님을 보니까 나는 죽었구나. 근데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를 죽이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요, 그를 죄사함을 받으니까, 죄사함이라는 건 죽음을 뛰어넘었다는 거야. 아멘? 죽음을 뛰어넘었다는 거야. 죽었으니까, 불로 죽었으니까, 그는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살리신 거야. 그냥 살리시니까, 이때에는 귀가 열리고 입술에 벙어리가 열리고 하나님과 대화가 되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주신 말씀을 볼 것 같으면, 내 음성을 여기서 내가 얘기하는 말씀을 너희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보니까 나의 하는 이 역사가 하나님께 이해도 나를 버리신 것을 너희가 위하여 증거하여. 그러나 여기서 보니까 그래요. 내가 여기서 너희 이거 증거하였는데 아무 때에도 내 음성을 듣지 못하여 내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들이 예수님이 공생의 세계였을 때 예수님이 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니면 베탄에서,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야기했는데, 성전에서 저는 선생님 그들이 뭐예요? 자, 듣는 자는 살아났습니다. 듣는 자는. 그러나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 장로, 권위, 집에 있는 자, 위세를 누리는 자, 그때 당시에 좋은 자리에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위치에서 누리는 자는 예수님의 때문에 많은 피의식을 가졌어. 응? 자기가 가지고 누렸던 이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을까? 아니면 잘못되지 않을까? 아니면 이 노마의 제국에 의해서 우리가 더 고난과 어려움을 받지 않을까? 두려움 대상이 되었던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뭐냐? 이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자,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낫고자 하는 질병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잔혈과 낭망이 있는 이들에게 네가 낫고자 하냐? 이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38년 된 자 그 한 사람뿐이었다는 거예요. 네? 거기서 저희 많은 사람이 따따따따따따따따따 붙어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형상과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 내가 낫고자 아니냐? 근데 내가 낫고자 해도 저게 천사가 동하고 내가 거기를 들어가고자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가는 거야.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나는 그들이 입적하지도 못하고 그들에게 순서도 정함을 받지 못하고 그들은 불의한 자들이 다 있어가지고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가 하신 거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베데스다 연망에서 천사가 역사하시고 선사에서 하나님이 역사해서 그때마다 말이요. 응? 보니까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기 전에는 말이요. 수도 없이 이제 위에서 하루 그냥 때마다 일마다 이게 천사를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응? 그냥 누구든지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말이요.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또 낫고자 이런 이걸 다 고치셨다는 거지.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고요. 공간복음에서는 말씀해야죠. 우리의 팔봉의 동상에도 왜 내려오시는데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애인데 온몸이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악청이 나가지고 이 문둥병자가 제일 먼저 내려오는 그 과정에서 신앙락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려오는데 문둥병자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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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원하시면 나도 깨끗하게 하시겠나이다. 그랬어. 우리가 기쁨의 자리에 기쁨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나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니고 예수님의 불의한 가운데 드러난 그 죄 때문에 제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뭐예요?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아라!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아라! 내게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운동병 아니 증풍병자니 무슨 무등이든 무슨 병이든 하나님께서 치료해주시는 능력의 역사심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천사들이 그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빛의 역사를 들으니까 어둠에 불이한 것이 거기에서 뜨뜨뜨뜨뜨 뭐예요? 문둥병이 그냥 금방 여성해졌다는 것은 문둥병이 다다다다다다 떠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떠나간 문둥병은 어디로 돌아갔겠어요? 불의한 것으로 또 갔을 거 아니에요? 응?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요. 내 음성을 나무도 땡이도 내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어. 그 영상을 보지 못해. 이게 요한이 얘기한 내용입니다. 이게 요한이 얘기하는 이 요한복음은요. 예수님 공생에 오신 후에 한 30년 이상 지난 후에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형상 이 말씀이 비의 말씀이 속에 예송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의 보내신 자 이를 믿지 아니하리라. 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믿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교회와 율법과 모든 것에 의해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율법에 의해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의미하면 이들은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면 잘 사는 믿음이야. 이 땅에서 영화와 영광과 부활, 명예와 명성과 자랑, 이 믿음이야. 우리가 가난해가지고 어려움이 돼가지고 자 허리를 절라매고 참 그렇죠? 보릿고개 무슨 순한 고개 참 고개 참 고비 얼마나 고비를 누렸어.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축복을 주어가지고 율법에 의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응? 우리가 주변에 동남아나 주변에 있는 많은 국가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이 저 중동에 큰 모래사막이 있고 무더위와 아무것도 없는 그 원인에서 먹고 살기 어려워가지고 건축 지금 모여가지고 노동자를 와가지고 참 몇 년 동안 와가지고 노동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에 지금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거하면서 그들이 아버지 일하는데 몇백만이 와가지고 지금 돈 벌어 가요. 응? 우리 대한민국을 그렇게 쉽게 보지 마세요. 잘 사는 나라예요. 아멘. 시기도요 미국 사람보다도 더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한국을 여기에서 국방론을 많이 대라 뭐를 내라 그러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자리에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안주하면 안 돼요. 망해요. 유럽이 망했고요. 지금 서서히 미국이 좀 시들어가고 있어요. 응? 점점 지금 부에 가서 동남아에서 지금 아시아의 중국이 말이죠. 지금 용이 움틀거린다고 말이죠. 그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저놈들이 미국이 자꾸 오면 말이죠. 우리 한국이 일본이 아버지요. 그래가지고 뭐해서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개발한 거겠죠. 미국이 그렇게 하면 중국은 자기 자체는 말이죠. 또 전화위복으로 인해서 더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쉽게 볼 수는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유국가와 공산국가에 비하면 차이가 있어요. 우리 한국 대한민국 사람은 자유를 수용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좌파 정권이나 우파 정권이나 대한민국은요 자유민주국가예요. 그것이 잘 되기 위해서 서로 야당과 여당이 있고요. 추구하는 세력과 거기 반대하는 세력이 있어야 그 결정을 받아야죠. 좋은 길로 의로운 길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공산국가에는 단독 이 당경에 의해서요. 거기는 만약에 그들이 용해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볼 것 같으면 일사천리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독재라는 거예요. 독재라는 건 뭐예요? 불의한 자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보면서 여기서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너의 성에게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이 영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상 주관자여야 세상의 영에서 노는 자는 말이죠.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약대가 바늘귀에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율법으로 해서 영화와 영광과 부활, 명예와 명성과 그 안에 안주하면요. 우리 오늘 34절에서 너희가 구원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그 말씀을 인해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천국의 영원한 구원은 너무 먼 거예요. 겨우 음부에서 구원받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구원은 그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기업군으로 구원받는 구원은 있다는 거야. 천국은 품꾼도 있으니까. 품꾼에 지나지 않는 그런 구원도 있다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영광이고
기업군에 의한 기업을 상속받는 거룩한 아들의 구원은요 엄밀하게 닳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익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경을 상고하였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가 주신 66권 74권에 있는 이러한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빛들을 증거한 거예요. 아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였거나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우리가 굉장히 구원받고 영광의 세계와 축복을 받는 모든 복의 근원이고 반석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이 복이 누리는 자가 되고 받아서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지. 응? 자, 이보세요. 아침에 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가 된다든가, 응? 자, 오늘 반짝했다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응? 번개불과 같은 존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응?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말씀드리기는 항상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의 역사는 이고 영원한 영생에서 변하지 않고 바뀌어지지 않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되어야 되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영생에 의해서 진리로 거듭나고 진리에 의해서 이제 너희가 내게 오지 아니하였다. 야, 이봐요. 우리가 봤을 때 이때 당시나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건데 유대교회를 얘기해요. 유대교회. 그들이 하나님을 맞아 얼마나 천투천명하게 섬기는지 몰라. 요한복음 16장에서 보면 너희를 말이죠. 그를 추리할 뿐 아니라 너희를 죽이까지 하는 것이 뭐냐.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알지 못한 예고 야 나와 너희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법과 율법에 의해서 주는 모세에 의해서 주는 이 법을 얘기한다면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응? 자기 속은 검고 불의한 거고 사악한 것으로 꽉 차 있어도 그 행위와 행실을 말이죠. 얼마나 거룩인지 몰라요. 응?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2000년이 지났는데 이 이스라엘 내 안에 납뼈가 있으면 납뼈에 여기에 딱뭐 이렇게 빵당고자를 쓰고 말이죠. 그들은 말이죠. 어디 가는지 거룩거룩해요. 얼마나 거룩이 역사는지 몰라요. 유대사회가. 그러니까 유대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이 말씀은 그들의 세상적인 것은 얼마나 여호와의 영광을 누리는지 몰라요. 세계의 모든 경제의 일을 다 쥐고 있는 것이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정치, 경제, 사회 이러한 모든 것을 잡고 있는 것이 유대인이에요. 이것이 그렇게 여호와의 영광을 하나님은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도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가 여기서 6.25 전쟁에 완전히 패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었어요. 이 가장 못 사는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부르짖고 얼마나 했는지 자 50년 돼가지고 50년 얘가 돼가지고 영광스러운 세계를 이루었어요. 지구를 보면 세계에 신비도 있고 안에 있어요. 근데 유럽이나 어떤 유럽이면 한국을 따라오지 못하는 그 강대국들이 이제 많이 시들어졌어요. 경제적으로. 근데 우리 지금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랬던 것과 같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회에 우리는 깨닫고 더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세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은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에는요, 자원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땅덩어리가 큰 거야. 그렇다고 해서 백성이 많으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세계사를 보면 소국입니다. 소국인데 세계사를 보더라도 이렇게 보인다죠. 큰 소리 빵빵 칠만해요. 지금 보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시고 있으면 이때 우리는 높은 자리에 있으니 더 겸손하고 더 낮은 인재로 하나님의 생애와 하나님의 말씀의 생애를 이끌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그들을 이끌고 인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 민족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 민족. 그래서 여기서 주신 말씀이 이들이 말이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들이 뭐예요? 부자가 된 건, 부자가 된 건 이 세상에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와 사람에 의한 인간의 이 세속적인 인간적인 것에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응? 사도 요한을 통해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라. 하나님의 사랑. 이 구약적인 이런 가운데서는 두려운 하나님 아니에요. 이제 신약에 의해서는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온전한 신부가 되지 못하죠. 남자와 여자가 짝을 이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으로 들어가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법, 내가 너희를 결혼한 땅으로 내가 기뻐하노라 이렇게 바뀌어지고 변화받는 게도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나타내시고 말씀의 세계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이 사랑의 계명이 이들에겐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이것이 뭐예요? 사랑의 계명은요, 우리가 열매가 있어야 되거든요.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우리가 이제 15장에 이제 거기에 포도나무와 이제 가지를 얘기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농부고 나는 참 포도나무라 그랬죠. 거기서 이제 8절에서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린 후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나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야.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열매가 역사하시고 열매가 이루어졌을 때 빛들의 세계로 이루어졌을 때 빛의 세계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사랑의 계명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가 과정의 관계를 빛의 언약을 이루시는 말씀의 세계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희가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것을 내가 알지 속에 없음을 알아. 나는 내 아버지 이름의 이로 왔으나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다른 사람, 내가 너희를 아무리 해도 내가 주인이고 내가 이스라엘이고 내가 메시아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신랑이고 뭐이고 이들은 듣지가 않아요. 이게 뭐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이게 뭐예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동어목교회가 나와요. 거기에 17절에서 내가 하늘에 감춰줬던 만나를 지고 내가 신도를 주는데 그 신도에 내 이름을 내가 그 이름을 의는데 신도를 받는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알지 못한다. 다른 이름이 신도의 이름을 그 이름을 받을 때 우리 예수님을 그때 안다는 거예요. 그때 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너와 내 아이들은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지 하였으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의 이름이 신도의 이름을 받는 자에는 우리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나고 바뀌어지고 변화를 받아야 우리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이가
믿으면 잘되고 믿으면 되고 믿으면 영접하고 믿음의 역사이고 하늘의 아들의 과정에서 전국의 기업을 받는 상속자가 된다는 그런 가증스러운 그것의 폭풍소리와 같은 그런 것이나 유혹 그런데 넘어질 말고 과정의 단계를 이루어야 그것이 실제로 돋는 그러한 면류관을 받는단 말이에요. 받지 못하는 영광은 무슨 소용이 있어? 응? 받지 못하는 거는. 그래서 여기서도 그래.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일하신 아버지께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영광을 어찌 구하지 아니하면서 네가 바라지 아니하면서 네가 알지 못하니까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알아야 믿을 거 아니야. 우리가 깨달음을 받아야 그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같고 어려운 역경을 가고 그런 부자가 말이지 그 고난의 길을 가겠느냐고요. 안 가지. 부자는 안 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이 길을 말이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말이죠. 바나바가 그랬죠. 자기 토전을 갖다가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응? 부자에게 너 있는 모든 것을 법을 지키라 하니까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며 야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아 도둑질을 하지 마 가늠하지 않아 내 이웃을 탐하지 마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거다. 어릴 때서부터 어머니 이 전먹으면서 내가 배워서 그거에 내가 여기서 능수능란해서 그러나 그 내가 한 가지가 있으니까 부한 것을 가난하게 내어줘라. 가난하게 내어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죠. 이 구제가 무슨 구제일까요? 구제가 무슨 구제인 줄 알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가 이제 6장에서 기도장에서 구제가 나오잖아요. 오른손이 한 것은 왼손이 모르게 하라. 구제는 무슨 구제냐뇨? 내게 들어있는 불의한 것을 이거를 구제에서 주라는 거예요. 남에게 주라는 거예요. 남에게 주라는 거예요. 불의한 거. 응? 자, 암덩어리 있는 거 남에게 주라는 거예요. 내가 불의한 모든 것이 이게 내 심령 속에 가식과 불의한 모든 것이 나에게 우겨싸움을 당하고 우겨싸움이 있는 게 불의한 것이 이게 얼마나 우리를 고려피는지 몰라. 이 시험에 관계가 있으면. 응? 지금도 그래요. 이 목사가 이 불의한 것을 이기기 위해서 날마다 싸우고 있지만 이들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지금도 이놈들이 우겨 싸우면서 떠나갈 줄은 몰라. 이것이 때가 되어서 이것이 떠나가는지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우리는 붙들어 달라고 하지만 이거를 내어주면 되거든. 내어주면 돼. 그래서 가난한 자 불의한 자에게 내어주는 거야. 돈을 달라면 돈 거기서 그래. 너 내 거 가지고 가. 내 거 가지고 가. 내 거 가지고 가. 암덩어리 가지고 가. 중명충 가지고 가. 불의한 거 가지고 가. 이게 구제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가 말이죠. 자기의 불행, 그는 이방인 아니에요. 비록 물질과 모든 것에서 다른 사람들이 구제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예요? 자기 것을 주는 겁니다. 자기 불의한 거, 사악한 거, 조상적인 거, 마귀적인 거, 불의한 거. 이 탐욕과 불의한 자들은 말이죠. 그걸 모르고 말이죠. 그거를 달래는 거예요. 그거를 달라는 거예요. 그거를 달래는 거예요. 응? 비나이다. 하지만 조상적인 거, 마귀적인 거, 썩는 거, 사망의 문제 이거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 고맙다. 그러니까 고맙다고 이거 줘야 되잖아. 고맙다고 주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멘! 이해가 되셔? 깨달으세요! 예, 이것을 구제는 말이야. 내 속에 있는 불의한 걸 주는 거예요. 비록 이렇게 주는 건데, 이봐, 돈을 주잖아. 돈을 속주머니, 겉주머니에 있는 게 주잖아. 어? 이거를 꺼낼 때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같이 나가는 거야. 예수님이 가룟 유대인에게 자, 이게 떡에서 이 떡을 먹어라. 우리 제자들에게 똑같이 떡을 줬어. 근데 성령이 들어갔다는 소리를 놓고 말이죠. 가룟 유대인에게 마귀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구제란 말이에요. 구제. 이 구제.
영적인 구제. 아멘. 그러면 달래는 자에게 홍케이크 주어야죠. 홍케이크. 아멘. 이것이 구제인 줄 믿으시고요. 우리가 바른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들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냐. 불의한 것이, 사악한 것이, 초상적인 것이, 마귀적인 것이, 이게 이거 이빨 차고 있는데 말이지. 예수님의 성령의 빛의 역사가 하늘의 것이 그 안에 들어가고 있느냐고. 안 들어가지. 응? 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인서 고소할까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소하는 것이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른 이는 모세라. 그러니까 이 고소라는 것은 말이죠. 이게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의해서 오면 이 불의한 것이 드러나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의 세계를 보면 이게 뜻으로 기록된 것이거든요. 그냥 이제 무의미하게 왜 여기에서 나오는데 왜 모세가 여기다 나오냐. 생각해봐. 자, 우리가 이게 있는데 너희가 여기서 보이는데 왜 고소할 것이 있는데 너희 고소가 누구냐 이거야. 근데 여기서 왜 고소냐. 이게 있으니까 심판의 기준을 말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이 심판을 했는데 왜 모세가 여기서 나오냐고.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우리 드러나는 거야. 아멘. 드러나니까 심판을 받고 고소를 당하는 거죠. 모세가 믿었다면,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간에 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기록했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에 뿌리가 근본이 되죠.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렇죠? 그의 글도 네가 받지 못하고 그 글도 가짓과 불알. 우리 예수님이 자 우리에서 마태복음 이제 7장인가 거기서 그랬죠. 아내를 버리는데 아내를 버리라 하는데 이혼 증서를 주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예수님은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모세는 그렇게 기록했지만 너희는 원칙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율법에는 나의 환경과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잘못된 법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증거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듣는 자. 이게 듣는 자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설교와 말씀에서 문명에서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 예, 그렇지? 자, 이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그 산의 언덕을 올라오면 그게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복음의 소리가 그렇게 좋은데, 근데 이 복음은 말이죠. 죽음의 사방에, 고난의 길에 있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전혀 몰라. 우리가 고난에 있어. 그래서 여기서 말씀이 있는데, 내 말을 믿는 자는 뭐예요? 무덤에 있는 자, 내 음성을 듣는 자가 오나 있나니 그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무덤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마지막 47장의 말씀이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며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전에 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